3월 16일 금요일 앉은자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
것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졌습니다. 몸 안의 간들, 내장 기관들이 땅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한 거리에는 어린이와 갓난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엄마?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장 본문 말씀의 서두입니다. 이 새벽 이 광경을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몸속의 내장기관들이 땅바닥에 쏟아지는 참혹한 가운데에 끔찍한 것은 그 길바닥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를 향한 개슴츠레 뜬 눈을 통하여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고 있는 이 질문이야말로 참혹한 현장을 대변합니다. 내가 먹을 것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엄마? 시인은 13절에서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고, 너를 누가 고쳐주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할 수도 고쳐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이나 엄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않아서 결국 너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고 달콤한 말들만 쏟아내고 거짓된 경고들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가짜 복음에 속아서 눈물을 잃어버리게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비웃게 되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그날 그 현장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보고 비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읍인가 업신여기고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예레미야가 있었던 현장에 있지 않지만 오늘의 지금의 현실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늘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예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리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은 실상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지켜줘야 할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잡아먹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육 간의 배고픔으로 여러분이 보호하고 바르게 키워야 할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의 꿈과 무한한 상상력, 누가 봐도 사랑스러움은 다 사라진 채 세상의 시선과 방법대로 닮아져 버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투사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진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에레미야 애가를 맞이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엄마로 보이는 한 여인의 손을 놓고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급히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엉덩이를 툭툭 때렸습니다. 아이가 더 서글프게 울자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왜 엄마 손을 놓고 그렇게 달려갔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아이는 울기는 울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팠지만 그래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엄마가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다니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 살짝 엉덩이를 때리는 것만 해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아이는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엄마의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고 뛰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심장이 조여하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부모가 되면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정처 없이 헤매이고 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직접 죽게 하실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이 잔을 돌려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조금 전 들었던 이 찬양처럼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손 놓고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일가를 전하면서나 최근 주제 설교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픈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픈 소리라 해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뼈 아픈 메시지 없이는 여러분의 눈물 어린 삶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 눈물이 메말랐다면 과감히 일어나 눈물의 현장으로 발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워야 할 사랑스러운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야 할 곳들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녁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저녁이 아닙니다. 모든 일과가 마친 이후 여러분이 바로 무엇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는데 그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길 어귀에서 줄여서 기진맥진해진 바로 너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제 저녁만 되면 좁디 좁은 학원과 학교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어른들의 꿈으로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타인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이들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저녁은 온통 즐길거리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이제는 빵과 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눈물 대신 웃음과 향락들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더 이상 눈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녁이 돼서 일이 끝나면 예배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도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곳에 모이면 모일수록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 시간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그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이 새벽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 나가시는 앉은 자리의 기도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우리도 눈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새벽을 아버지께 드리고 오늘 저녁까지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향한 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